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6장 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로 30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되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뭐라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친 세파가 몰아치며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있겠지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팔이 되어주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사람, 병약한 사람, 낙심한 사람, 우리가 그들에게 의지가 되는 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산을 잃고 자식마저 다 잃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모두 잃어버린 욥, 그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하고 끔찍했는지 욥을 보고 친구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그 친구들은 7일 밤낮을 욥의 곁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그 처참함을 보고 아무 말을 못합니다. 욥 역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너무 심한 충격을 받으면 그 아픔을 표현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그 아픔을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 말 하지 못하던 7일 밤낮 그 침묵을 깨고 욥이 탄식합니다.
7일 밤낮을 지나고 나서야 그제야 욥이 자신의 아픔을 토해내기 시작해요. 욥이 탄식합니다. 욥의 탄식은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를 말았더라면, 태어났더라도 차라리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더라면, 그러면 지금의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지금껏 살아있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한탄하고 또 한탄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가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는 욥에게 7일간의 침묵을 깨고 탄식하는 그 욥에게 친구들이 침묵을 깨고 욥에게 던진 말은 참 비정한 말이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미 욥을 죄인으로 단정해 버렸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욥,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자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참 비정하지요. 차라리 침묵을 지킬 것이지 오랜 침묵 끝에 뱉어낸 친구들의 말,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그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볼까요? 욥기 5장 1절로 3절 말씀.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게 전 재산을 잃고 자식까지 모두 잃은 사람, 그 사람 앞에서 할 말입니까?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말 함부로 쉽게 합니다. 전 재산을 잃고 파산한 자에게, 병들어 누워있는 자에게, 심지어 자식까지 잃은 부모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엽니다. 욥의 친구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이 내뱉은 말, 그 말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독설이고 저주였습니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의 맨 마지막에 가서 욥의 친구들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기도받으라고 합니다. 그게 욥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하건만 우는 자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후벼 파고 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 바닥까지 무너져버린 자들, 그 깨어진 자들, 그들과 함께 하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그들과 함께 낮은 데서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높은 데서 내리 깔아보면서 독설과 저주를 내뱉습니다.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네가 죄 가운데 있으니 부르짖어 봐라. 응답할 자가 없을 거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자비라는 말, 자비는요, 남을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비의 자는 사랑자이고 비는 슬픔비입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이 자비예요. 영어에도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함께라는 뜻입니다. 패션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 컴패션입니다. 대신 매맞고 대신 채찍질을 당하고 대신 피를 흘리는 거, 그게 컴패션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욥을 조롱하고 정죄하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소위 옳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옳은 소리,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들었던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기 6장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이가 신나게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요.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얼른 달려가서 그 아픈데 같이 부여잡고,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아파.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돌뿌리 가지고 막 야단칩니다. 저게 뭐 저기 있어가지고 우리 애를 넘어뜨리게 했어. 저것 때문에 우리 애가 넘어졌어.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닌가요?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커봐라,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다 네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네,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옳은 말일까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이라고 다 말 아닙니다. 옳은 말? 그 옳다는 기준이 뭐죠? 뭐가 옳음의 기준이죠? 내가 옳음의 기준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옳음의 기준?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입장에서 헤아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관계의 법칙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4절과 25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달게 하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엘리바스라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욥이 탄식했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 그 말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바른 말, 옳은 말 같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말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요. 하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옳은 말 같아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네, 필요해요. 그게 사라지면 이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옳은 소리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 살리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입술이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입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